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있는 본체적인 나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그거 정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을 이제 당분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계시록이 오늘 또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계시록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손자같이 뜨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이라. 내가 전에 집었었노라. 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문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아멘. 20절은 뭐라고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일곱 별은 뭐라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일곱 별은 교회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도 그렇고요. 12절도 그렇고.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가 이르시되. 중요한 게 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뭐 일곱 교회, 일곱 촛대 뭐 이런 거에 이제 상징적인 거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안에 만물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상적인 모습 그리고 모양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는 맨 마지막에 재림의 모습까지를 이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떤 모습, 부활 이후에는 어떤 모습, 부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재림 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실지에 관한 부분을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형상적인 거, 모양적인 거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 뭐죠? 우리 수증기 있는 수증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몇 절에도 있죠?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유혹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 때의 모습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구름이 떠서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 수증기 구름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어떤 구름? 증인들과 함께 오신단 말이야. 증인들의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야. 증인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요? 외형적인 것과 본체적인 모습, 모양적인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빛이라는 거야.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지금 읽고 있는 13절부터 계시록 아까 읽었네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는 모습이야. 근데 그 보는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 빛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데 빛으로 오시지. 야야 옷 가져와라, 옷 입고 나갈란다, 이렇게 해서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저그 남극에 있는 사람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단 말이야. 우리의 주님의 모습은 첫대사회를 거니시는 맨 마지막의 모습은 뜬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손오공처럼 수증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는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냐, 부활 이후의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외형적인 것과 모양적인 것이 합쳐진 뭐가 돼야 된다고? 빛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신다고, 빛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는 구름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가 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완전한 것에 주님께서는 뭘 하고 계신다고요? 빛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고 있어야 그분이 증인들과 함께 빛으로 오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개념은 불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갖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 위에 손오공은 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부 다 뭐예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불교적인 색채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도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은 그렇게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손오공 같은 구름을 타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오실 때는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 오늘 지금 13절에 16절까지 나오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외형적인 것과 모양적인 것이 합쳐진 빛으로 보여주신다고. 빛으로. 그래서 아주 그림 같은 게 보면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림도 많이 또 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 그리니까 그렇죠. 천주교처럼 뭐예요? 빛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태양 신전에 있는 것처럼 뒤에다가 들고 다니잖아. 천주교에서는 지팡이 위에가, 홀 위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얼굴 뒤에는 노막형처럼, 예수님 뒤에는 전부 다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해놨던 태양신의 모양을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다?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대로 오시고 그것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에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붉은 물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국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엔 해가 이미 비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일곱 별에 있는 것들은 뭐요? 목회자들은 전부 다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 일곱 교회 안에는 일곱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누가 관리한다? 근데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상관없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진리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본체적인 내가 예수님의 본체적인 모습은 뭐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14절까지 뭐라고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양적인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만물 안에 모양들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고 예수 피로도 거듭나야 되지만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생수로서도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거듭나야 돼. 그러려면 먼저는 피로서 거듭나는 거듭남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 한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예수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돼.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그 거듭난 사람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건 누구다? 에클레시아가 중요해. 모양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어떤 모양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빛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이유는 이미 뭐요?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는 아니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아들여서 갖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사랑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주냐고. 그러면 주면은 독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되지 않는 거는 독이 된단 말이야. 엄마가 자녀에게 뭐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젖주면은 뭐야? 얘 배탈 썼잖아. 그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소화하고 있고 내가 기분 좋아하고 있고 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내 가정의 사랑을 받아야 내 자식들이 배고프다 할 때 젖을 줄 때는 뭐요? 컷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다? 먹자마자 배탈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느냐? 뭐 할 이유가 없어. 왜요? 부모님이 엄마가 그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독약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애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처를 받죠. 나와서도 상처를 받죠. 크면서도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한다? 상처투성이요. 똑같아. 나오면 회사에 나오면 회사의 직원들과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야. 그걸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레는. 그러니까 본체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걸 먼저 내가 누리고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그것을 퍼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떠넘겨주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수도꼭지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를 열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본체는 누구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주체, 그것은 갖고 있는 분이 그거를 흘려보내라. 그러면은 그거를 꼭지를 틀어서 흘려보내는 밸브를 여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런 밸브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초적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 내가 소화도 안 됐는데 내가 그거를 소화하고 그거를 비록 원초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소화하고 그거를 근력과 달력으로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잘못된 문화 안에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원주민들이 하는 식으로 원주민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불러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 원주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가 뿌르시코마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본체적인 나를 찾으신다. 그래 그가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를 인정해서 드리는 게 11조 구속사라 그렇게 성령을 지금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뭘 그걸 나눠주고 그렇게 하느냐 본체적인 게 그러냐 이게 어려운 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재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속된 것이라는 걸 알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나머지 10분의 9가 불의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너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신다는 것, 생명을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생기와 생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기를 넣어주었더니 코에 생기를 넣어주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우리 필요하면 장로교에서는 그를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오순절 계열에서는 그를 혼이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 안에 뭘 주시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완성체로 들어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부활체 이후의 모습은 틀린 거예요. 부활체 이후의 모습은 뭐예요? 아무리 세면이고 벽돌을 넣고 철근이 있고 그래도 그때는 왔다 갔다 부활 이후에는 맘대로 왔다 갔다 맘대로 먹어도 화장실 안 가도 돼. 근데 부활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뭐 해야 돼요? 공간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야. 그죠? 이거 들어오고 싶어도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이게 벽돌을 타고 들어올 수도 없고 시공간에 초월의 한계성을 갖고 계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맨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의 모습은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다시 꺼낸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11조에 관한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 신랑이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어떤 신랑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면 내 신랑이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주면 조금 달짝지근한 것 주고 조금 복에 관한 것들은 기복신앙의 것들을 심어주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네 복이 이만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 그분이 재림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시작 13절부터 다시 한번 16절까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이 흑이나 햇빛에 비추는 것 같더라. 뭐예요? 재림 때 재림 이후에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오신단 말이야.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뭐예요? 왕으로서 오신다.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출애굽기 28장 3절 4절 대제사장으로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럼 끌리는 옷이 뭐예요?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신다고. 끌리는 옷은 보이는데 그분이 빛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 빛이 오늘 빛을 내줘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에 빛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부도 교회도 빛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면 그 거니시는 첫째 일을 거니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끌리는 옷, 대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다고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끌리는 옷을 입고 뭐요? 첫째 사를 지금도 거닐고 계시고 각 교회를 담당하고 뭐 하고 있나? 관장하고 계시고 내 뜻대로 하고 있나? 목사가 진짜 설교 말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내가 주는 강 같은 떡을 보내주고 있나 없나? 지금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진짜 보니까 빛이시다. 자, 두 번째로 계시록 1장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금주들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그런데 그것을 넣어주는 것을 본체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본체적인 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도 빛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데 나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금으로 된 빛으로 된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둠인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인 사람은 모습은 어둠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도 뜬구름이 뜨면은 수증기 구름이 뜨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그치고 왕관을 딱 입고 딱 오시지만 그분을 자세히 보니 빛이시라. 아멘.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란 말. 그분 안에 빛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어둠이 들어있다. 그러면 천국은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 코스모스가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14절,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다는 얘기는 성결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가다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다시, 러하흐. 가다시가 돼야 돼.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가 정결하다. 그죠? 첫 번째는 참되고 두 번째는 경건하고 세 번째는 옳으며 네 번째는 정결하며 그 정결이 성결이요.
예, 정결이 성결한 거는 뭐예요? 피도 정결을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는 피는 안 된단 말이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말씀으로. 예전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예전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하는 거고 원죄적인 사함을 위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본체인 걸 알고 본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분이 뭐였기 때문에? 흰 양털같이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는 모든 것이 흰 양털처럼 흰 양털 안에 검은 것이 딱 점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이고 모양적인 사람은 뭐라고 했죠? 데무트. 모양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성품을 닮지 않는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적인 그 안에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 저 사람의 본체적인 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천군 천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전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체적인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주님을 신랑을 빛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빛 안에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생수가 계속적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적인 거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되시고 호로고스가 되시고 에이레 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평강이 흘러넘치지 않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체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체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내가 본체적인 뭐가 되는지를 알고 준비해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풀어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속사로 이렇게 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갑니다. 아니라니까. 여기 만나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분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손오공처럼 손오공이 타고 다녔던 그 생각 사상 안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불교적인 사상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만 손오공이 타고 온 그 구름을 예수님이 타고 올 걸 기다리고 지금 뜬구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 천국에 같이 들어가겠느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어떻게 성결해야 되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먹어도 다 천국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 나라는 정결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진리의 복음은 전해주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수로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주고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술, 담배 먹고 다 11조 안 내도 다 천국 가는 데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박자가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모양적인 것이 닮아야 된단 말이야. 모양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내가 하나님의 빛이야. 그러면 너는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을 가겠느냐고.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몸을 맡겨 내 모든 것들을 맡기냐고, 내 것을 맡겨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고.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재림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대로 알고 가야 되잖아. 방향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되고, 우리가 방향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되고,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 아니, 서울 가려면 어떻게 어디 정도 가면은 어떤 도둑놈들이 있고 어떤 강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대충 알고 가면은 바른 길, 이거를 피하는 길도 있고 알고 가잖아. 근데 중간에는요, 대부분 몇천 년 동안 살면서 한양, 옛날 말로 한양 올라가려면 여기 대전에서 올라가든 서울에서 올라가든 아니 목포에서 올라가든 부산에서 올라가든 어디 가면은 그 걔들이 어디 정도 가면 돈이 얼마 있을 거 알고 그 돈이 냄새를 맡고 강도짓도 하지. 정보를 알고 강도짓도 하지. 그냥 막 저기 하고 강도짓하고 돈도 모르고 없어하고, 강도가 보니까 진짜로 도와줄 사람이 강도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 돈 있는 돈을 갖다 줘야 돼. 강도 같으면은 그거 하겠느냐고. 에? 아니잖아. 그런 정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재림의 모습 때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동안에는 외형적인 모습만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체적인 나까지 11조에 관한 거, 본체적인 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우리가 재림의 모습도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더 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부분이 아니라 내형적인 부분도 닮아야 된다. 델무트도 닮아야 된다. 외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모양 안에 있어야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이다. 만물. 그러니까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도 닮아야 되지만 내형적인 것도 닮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담으로부터, 첫째 아담으로부터 셋을 낳으면서부터는 모양적인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 거를 준비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올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시간대 안에서는 이미 정해졌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고 셋을 낳으면서부터는 이제 모양적인 사람의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 이전에는 오셨다가 가버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버리셨으면 예수님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 특별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뭘요? 셋을 통해서 모양적인 사람이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한다. 그 출발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모습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그가 뭐요?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뭐요? 부활하시면서 모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시공간의 모든 것들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간다?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예? 지금은 그런 시대야.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 볼 수도 있고, 일본에 있는 시공간의 차이 없이도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도.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우리한테 오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지혜와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새로운 나라와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당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라 이 말이야. 11조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톨로도트는 이미 하나님이 빛이란 말이야. 그럼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 그럼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사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반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울이 깨끗하게 닦아지지 않았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꾸죽꾸죽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거울을 보지를 못하잖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잖아. 예? 구약에는 구약의 나름대로 신해산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봤어. 신약에 또 마찬가지야. 산산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거를 내면에 있는 모양적인 것을 봐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뿌였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모습은 빛의 모습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여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이지만은 그거를 자세히 보면 빛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요? 집안에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전부 다 뭐요?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요? 빛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잡고 뭐 하고 그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벽돌도 뭐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빛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을 받는다. 복은 이 땅에서 복을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 새 예루살렘. 그래서 묵도성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거기까지 복을 받으라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도 받아 누려야 되고, 하늘로서 오는 복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뭐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이제 그 모습대로, 빛의 모습대로 다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자격이 없으면 안 돼.